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를 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은 성경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께서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시험하신 것이면 예수께서 뭘 물어보셨던 걸까요? 방법을 알고 물으셨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하실 일의 방법을 결정하셨고 물으신 것은 다른 방법을 또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다른 방법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방법을 물으신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현실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냥 돌려보내서 알아서들 먹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미 먹을 음식 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결정을 하셨고 그 방법도 결정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지, 먹을 것을 줘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 그 동기 이유까지 가지고 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왜 그 일을 예수께서 하시는지 그 일을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오병이어 역사는 단순히 먹을 것을 5천 명에게 주었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일을 왜 하셨나? 그 일을 행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이적의 그 현장을 이제 벗어납니다. 역사가 있었고 배부름이 있었고 왜 주셨는지에 대한 예수께서 이유까지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다. 가다가 굶주릴까 봐 쓰러질까 봐 걱정이다 하며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현장을 다 경험을 하고 이제 교훈까지 얻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 말씀 사모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는 그 교훈을 주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벗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 배가 터지게 먹기는 했는데 깨달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남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배에 떡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오병이어 역사의 현장을 바로 멀찍이서 본 것도 아니고 아주 주님 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세요.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서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떡 7개를 가지고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묻고 대답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하셔요. 여러분 가끔 그 드라마의 대사 이런 데서 나오죠. 분명히 말해, 똑똑히 말해. 나야 돈이야. 그럴 때 있죠. 똑똑히 말해. 나야 이 여자야. 아주 그냥 대놓고 말해. 그런 대사가 있듯이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떼어줄 때 몇 바구니 거뒀느냐? 12바구니요. 내가 떼어줄 때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7광주리요. 대답은 잘하는데 지금 예수께서 뭘 묻고 계시는지 그 의중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떼줬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근데 두고 온 떡에 대해서 두고 왔다고. 그 떡을 두고 왔다고. 그 떡 참 두고 왔다고. 내가 떡을 떼주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두고 온 떡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너희와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러분,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응?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말하고 있고 고백은 하는데 그렇게 믿고는 있는데 그리고 내 현실을 이렇게 보니까 내 눈앞에 문제,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 넉넉지 못한 생활의 빈곤함,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지금의 환경.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나 혼자 이러고 그냥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갈등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믿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 현실을 보니 여전히 문제 헤쳐나가야 할 고민들만 눈에 보이고 생활의 빈곤함 속에서 어려워하는 좋아질 날 볕들 날 있겠지 하지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지금의 상황.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함께 있다 해서 지금 떡 바구니, 떡 광주리를 들고 있는 게 아니죠.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성경에 주님하고 좀 같이 있긴 한데 배에 떡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긴 하는데 3일 동안 굶고 있어. 그랬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넉넉하기보다 부족한 게 많고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실제로 주님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지. 오병이어 현장에서 벗어난 후에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에서는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먹을 떡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너희 배 타고 앞서 바다 건너편에 벳세다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실 일이 너희 가거라. 배 타고 건너가거라. 하였다면 그들이 배 타고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정하시고 출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느냐? 너희는 배 타고 벳세다에 도착해야 한다. 이게 이제 되어져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앉아 계십니다. 바닷가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제자들 대부분이 벳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건너가는데 노저어서 건너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늘 해오던 자리고 늘 생활하던 자리예요. 아무 걱정 없는 두려움 없는 노를 저어서 가면 됩니다. 순탄할 것 같은데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밤 4경이 되도록
초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이 되도록 노를 젓고 저어도 배가 앞으로 안 나가요. 바람이 거스른다 그랬어요.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그 정도 거리면 2시간이면 노져서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인데 초저녁에 시작을 해서 새벽에 들을까지 거의 9시간 정도를 노를 젓고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도착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배에서 고난당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주님은 왜 그들을 먼저 보내시고 바다에서 고생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아마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께서 배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방법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가 아니라 왜 먼저 보내셨나 하는 거예요. 왜? 방법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주님 다 아시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왜 우리를 먼저 보내셨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건 상황을 보고 막 그냥 난감해하는 거죠. 어떡하지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가 아니라 왜 주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이거 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나. 그리고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베이스에 깔아놔야 될 게 뭐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이 상황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럼 왜 보내셨나? 마음이 좀 편해지죠. 왜 보내셨나? 예수께서는 떡 두고 왔어. 떡을 두고 온 것을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떡보다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를 타고 내보내서 배 타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기도 끝났다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됐어 하고 즉시 도우시는 일이 없죠.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려움을 겪는 그 현장에 즉각적으로 함께 하시기보다 그 어려움을 조금 겪어보게 하십니다. 겪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는 빈들에서 해가 지고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주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냥 힘겹게 노젓는 방법밖에 없어. 그나마 배 뒤집어지면 끝이야.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는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풍랑이 일 때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노젓는 것뿐이에요. 힘겹게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이 되도록 장장 9시간을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왜 이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이냐? 풍랑 때문에 배가 노젓는 것만큼 앞으로 가지를 않고 가는 쪽 반대쪽으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떤 일이든지 일에 진척이 없으면, 진전이 없으면 아주 괴롭습니다. 단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해놓은 거 이만큼 쌓여서 내가 이만큼 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싹 사라지고 또 이렇게 채워질 때 있죠. 그땐 정말 일하기 싫죠. 금을 던지는 어부도 말이에요. 그날 잡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금을 던지는 족족 고기가 잡혀진다면 밤을 새고 고기를 잡아도 피곤한 줄 모르고 아마 금을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나 안 잡히면 피곤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죠. 손님이 밖에 막 줄을 서서 그냥 쭉 기다리고 있으면 아주 그날 음식 만드는 거, 뭐 파는 거, 공급해 주는 거, 그거 힘든 줄 모르고 장사하지만 손님 없으면 기운 빠져요. 기운도 나지도 않고 그냥 내일은 쉴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진전이 없이 빙글빙글 도는 것으로 힘들어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한테 뭐 죄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힘겹게 노젓는 그 모습을 오늘 48절에 보니까 주님이 보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난 몰라 하고서 난 쟤는 몰라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셨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 노 젓는 것을 계속해야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고 노 젓는 것을 계속해야 예수께서 보시고 다가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탄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거라 하는 그 가라고 하시는 목적지가 있어요.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지만 그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서 동행하시는데 예수께서 정해 놓으신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는 잔잔하던 우리의 생활, 바다와 같은 잔잔한 우리의 생활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때로는 풍랑이 일고 타고 있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어도 무엇은 변함이 없느냐? 목적지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목적지는 고정되어 있는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중에 오늘 본문에 바다 위에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나죠. 예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나가실 때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앞으로 다가오시게 돼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라 하고 물 위를 걸어 오도록 허락을 하셔요. 근데 물 위를 걸어서 조금 가다가 가는 듯 싶더니 풍랑 이는 것 바람으로 인하여 그가 의심한 것으로 그 발이 빠져서 물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거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가는 중에 우린 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가거라 하고 가는 중에 그 바다에서 그 한 토막이에요. 그림은 큰데 그 한 토막이란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서 일어난 그 잠깐의 그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거 다 뒤에 거 다 잘라버리고 이 물 위를 걸은 거.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그러면서 물 위를 걸은 것과 빠지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그것만 앞에 뒤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크게 벌려서 관심을 갖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걸어간 것을 주목을 하고 그가 풍랑을 보고 의심한 것으로 물에 빠진 것 그것만 주목을 하고 그거 설교하고 그것만 듣고 도전받으려고 그래요. 이것만 볼 때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한 것인가?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풍랑을 봐가지고 푹 빠졌대 하고 잘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의심을 해가지고 불합격 당한 것이냐. 여러분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에서 믿음으로 시작을 잘 이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좀 믿음으로 되는 듯 하다가 가다가 넘어져서 실망하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많이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을 하고 그럼 믿음으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고 빠지고 하는 거 믿음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냐? 그런 실패의 고배를 마신 사람은 예배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뭔 예배를 해? 무의미한 것이냐? 예배가 무의미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을 하고 물에 빠지는 그 의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물 위를 걸은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또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한 토막을 보고 있는데 바다를 노져서 그 자리까지 요 상황까지 가는 이 상황 이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크게 보면서 여기서 출발할 때 예수께서 지금 바다로 가게 하신 시험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거라 하신 것은 가다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건너가라 한 건 베드로 물 걸어가게 하려고 한번 그거 시도해 시켜보려고 건너가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걷는 것으로 제자의 그 믿음의 수준을 높이려고 바다 건너가라,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적을 경험하려고 배 타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건너가라 하신 목적지가 있어요.
중간 과정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너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그건 출발할 때 그걸 정하시고 그렇게 가라고 하셨지. 중간에 뭐 믿음 똑똑히 잘 챙겨야 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 세상에서 그 믿음에 대하여 의심 주는 일들이 얼마나 상황들이 많습니까? 의심이 많이 작동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도착지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게 하신 것은 중간에 바다 위에서 걷는 거 한번 시켜보려고, 그게 목적이 돼서 바다 건너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배를 타고 목적지, 도착할 목적지가 있었던 것이고, 비록 중간에 베드로가 깨닫게 된, 내가 의심했구나 하는 그 믿음의 성숙도를 확인하는 베드로에겐 기회는 되었지만, 믿음의 도전이 되고 믿음의 기회는 되었지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려던 곳이, 도착하는 것이 배를 탄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또 배를 태워 보낸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물에 들어가 좀 걷다가 빠졌다,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세요. 좀 시야를 넓히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내실 때 목적지는 정해졌고 방향도 정해졌어요. 근데 두 가지를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이 태워보낸 그 배에 제자들만 있을 때, 그리고 배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에 있을 때, 이 두 상황이에요. 제자들만 배에 있을 때와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을 때, 이 두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는 변동이 없어요. 방향도 어딘지 알아요. 제자들만 배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이 어땠냐? 방향을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돼. 주님이 이쪽으로 가랬어. 이쪽이 베스다야. 이쪽 베스다 도착하는 곳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빨리 노를 이쪽으로 쳐 하고 가야 할 방향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열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것 가지고 내 기도해야 되는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는데 방향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질 않아요. 하는 것만큼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 중에 베드로는 또 물 위를 걷네. 베드로가 잠시 물 위를 걸어가는, 참 놀랍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별 고백을 다 하겠지만 그때도 바람 불고 방향도 알고 있고 배는 안 나가요. 풍랑이 잔잔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 배에 안 계실 때예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뭐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물 위를 걸어간 게 그 종일 걸어다니지 물 위를. 지금 그게 지금 우리의 화두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목적이 뭐냐? 베세다 도착하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나서 배에 함께 계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람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요. 베드로가 중간에 풍랑도 막 잔잔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배는 막 빙글빙글 돌고 있고 거기서 베드로가 잠시 바다 위를 걸어서 몇 발짝 걸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면 종일 바다 걸어다니지. 야, 나 바다 걸어다닌다. 나 이 믿음을 보라. 뭐 이럴 텐데 주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려고 그 베스다를 향하여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가야 할 배가 도착해야 할 도착지를 향해서 배는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목적하신 곳에 도착하기 위한 것이지 세상에서 뭐 하나 경험하고 말이에요. 뭘 봤다 그러고 뭐가 넘쳤다 그러고 뭐가 쓰러졌다 그러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능력 그거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거는 신기한 증상들, 현상들 경험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린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를 탄 사람들에게는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어쨌든 거기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도 또 왜 주님 주의 일 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가? 주의 일 하는데 어찌 이렇게 파도가 치는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들은 떡이 없어도 모자라도 그 전날 그 떡 넘치게 있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왔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바람 부는 그 파도에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배 탔기 때문에 파도가 중요하죠. 바람, 기후가 중요하겠죠. 주님은 도착할 곳을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뭘 크게 여기느냐, 뭘 자기에게 중하게 여기느냐. 그 TV에서 가끔 무엇이 중한데 그러죠.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다 위를 걷는 능력도 아니에요. 목적지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탄 이 배 위에 오르시게 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든 바람이 불든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야 주님이 가라고 하셨고 가야만 하고 도착해야만 하는 그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고 있고 방법을 알고 있어도 잠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참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는 그 이적을 경험했어도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해도 그 경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단했던 거 그거 막 얘기하는 사람 거기 그 마음 괜히 홀릴 필요가 없어요. 도착했냐는 거예요, 당신. 당신 그런 경험했대는데 목적지에 도착했냐? 아니 아직 도착 안 했어.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파도 상관없는 사람 되고 바람 상관없는 사람 됩니다. 주님만 배에 오르시면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로 가서 도착을 합니다. 우리는 노 젓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롭게 노 젓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배를 탄 사람들이 생활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어도 힘겨운 때가 있어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노를 젓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젓는 목적은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노 젓는 자에게 다가와 배에 오르시는 것으로 예수께서 동행하시는 배는 본래의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파도를 만나도 풍랑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풍랑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가게 하시는 가라라고 태워보내신 그 배를 탄 사람들은 바다와 풍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던 의심에서 물에 빠지던 그것으로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한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면 울어도 소용이 없는 실패자 정도가 아니라 탈락자가 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으로 탈락자,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가라 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성공, 실패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신앙에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말하는 것이지 가는 중간에 물 위를 걸어봤다라고 하는 그 경험과 체험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도착하지 못했으면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바다 위를 걸어봤던 바다 위를 날아다녔던 별별 체험을 다 해봤다 해도 도착해야 성공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힘겹게 젖고 있는 나를 주님 봐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노를 젓고 있는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는 이 배에 주님 올라주소서. 부르심을 받은 양심, 보냄을 받은 양심자,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양심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여기 계시네. 예수 여기 계시네.